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결법입니다. 제사장들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자손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는 법도와 규례입니다. 왜 제사장들만 별도로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주셨냐면, 이들이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과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사실은 제사장들의 성결법은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 정신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대제사장입니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왜 세웠어요? 자,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름다운 성품들, 능력들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식과 방식으로 살면 하나도 안 드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히 제사장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걸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고 나타내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고귀한 신분, 또 사명도 굉장히 고귀한 사명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좀 수준이 있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절부터, 어제 묵상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장례 참여와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왔고, 이제 10절에서 15절은 특별히 대제사장에 관한 성결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관유로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심을 받고 위임되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첫 번째,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 여러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극도의 슬픔, 극도의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머리를 풀고 가슴을 찢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누가 죽었거나 너무 슬픈 일이 발생하면 오라 통제라 하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표현이. 대제사장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불신앙적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불에 다 죽었어요. 슉 불이 나와갖고 그냥 즉사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불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 죽음 앞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아론도 나머지 아들도 다 죽는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 행동이다. 그러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지라도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요, 마땅히 그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불신앙으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마땅히 나타날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믿음으로, 그러므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고난이 오고 역경 오고 어려움 와도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법도를 주셨어요. 살전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어디서나 범사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사십니다. 그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의 생사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 안에서 살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한 일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들 바라보면 누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리는 행복한 열매들이, 막 낙심, 절망, 불안, 두려움, 이런 건 다 불신앙의 나무에 맺히는 불행한 나무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